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점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LA 근교에 슬리피 할로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 마을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사진에 보면 온 집을 다 이렇게 추리로 치장을 합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치를 한다 그래요. 도시 전체도 가로수까지도 다 트리로 장식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 마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누구의 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추리를 만드는가 경쟁을 하듯이 그 온 마을을 다 치장을 한다고 그래요.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 혹은 산타클로스, 수없이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조명을 환하게 밝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렇게 아주 환한 조명으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서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추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시에서요, 모든 전기세를 다 면제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은 아낌없이 조명을 만들어서 추리를 만들어 장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을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리 마을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장 크고 화려한 조명을 만들어 놓은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 집이 제일 조명을 잘 만들어 놨는데 추리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저희들은 1년 내내 온 가족이 이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디어를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이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1년 내내 추리 생각만 하고 산대요. 추리 생각만.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오직 추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추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불빛을 밝히는 것이 좋아서 1년 내내 이 추리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크리스마스가 이런 추리나 밝히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빛을 밝히고 추리 장식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거든요. 이 추리의 조명을 밝힌다는 얘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추리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이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마음이 씁쓸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조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비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근데 의와 거룩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크고 화려한 교회와 거기에 빛나는 조명을 자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비극이죠. 슬픈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성탄절을 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가? 이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오실 때 역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1절로 2절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유대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유대의 왕이셨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날에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에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날 밤에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하긴 했지만 그 일을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그럼 여기에 올 수 있었는가? 그들은 특별한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줄 참된 목자로 오실 이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장소로 이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큰 별을 사용하셨어요. 9절로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것은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별.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것 또한 특별한 계시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거죠. 그 별의 의미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박사들만 알았으니까. 계시라고 하는 뜻이 그거잖아요.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거를 쫙 열어서 알게 하는 거. 그게 계시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 말고에서 태어난 아기께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임을 알고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최초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 이게 놀라운 은혜죠. 자, 오늘날도 우리는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크리스마스는 뭐 즐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이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진실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멉니까?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먼 거리를 찾아와야 되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다른 타국에 들어가서 그 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따라왔거든요. 계속 순종하면서 그 경배할 목적으로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배만 한 게 아니라 예물도 드렸잖아요. 예물. 왜? 그분이 유대의 왕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는 자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나의 삶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주님의 말씀을 왕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엎드려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드렸는데 예물 3가지를 가지고 왔다. 황금, 유향, 모략 3가지를 예물로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값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왕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왕에게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략, 유향 이런 것은 왕들이 당시에 향품으로 쓰기도 하고 아주 값진 거예요. 최고의 값진 것을 왕에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은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물이기도 하고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유향이 그런 의미다. 실제로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곡물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유향과 함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속죄를 위한 그런 예물이었다.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줬던 것이 모략이잖아요. 그렇죠? 모략.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요 그리스도다. 그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과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정도까지 이해가 있었을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왕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거예요.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의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뭐야? 유대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졌죠. 그래? 그러면 잘 찾아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가르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잘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경배는 아니죠. 절대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13절에 이어지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은 권력자예요.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 이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헤롯 왕인데요. 그는 아주 교만하죠. 거짓되고 간교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으니 헤롯 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유다의 왕을 찾아온 이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7절에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간교하죠. 자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기를 찾으면 죽이려고 했던 아주 간교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헤롯 왕이죠. 왕이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찾았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거나 혹은 제사장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야. 메시아지.
그러면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노?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물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아, 그래? 그럼 그곳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요. 메시아와 또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태도이기보다는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는데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헤롯은 이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가라고 했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속에 가르쳐줬어요. 야, 헤롯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피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 악한 자의 마음, 간교한 그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 헤롯이 알았죠.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악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 겉으로는 뭐 아기를 경배한다고 말해놓고는 결국은 그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애굽을 피하지 않았다면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당시에 뭐 왕이요 권력자였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한 권력자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게 돼요.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신학자인데요. 유세비우스. 그의 기록 책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헤롯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치리하에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린 최초의 이방인 왕이에요.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그의 부친은 이두메 사람이고 엄마는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일에 로마 권력과 타협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부패한 유다의 그 대제사장인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항복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이 헤롯이.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유대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럼 유다의 왕을 누굴 세울까 할 때 이 힐카누스가 아마 이 헤롯을 요청한 것 같아요.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힐카누스 대제사장과의 인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폐지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요. 다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어요. 그 에봇을 절대 입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그 에봇도 입지 않고 제사장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전과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유다를 부패시키고 타락하는 일에 앞장서서 온갖 악을 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목 잘라 죽이는 아주 폐역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지금 이 헤롯이 겉으로는 예언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경배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일 정도니까. 그래서 이 헤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권력자들과 또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패역하고 악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가로막히지 않는다. 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진리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 힘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재물 능력도 대단하죠. 그러나 절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지 못한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많죠. 예, 많습니다. 이 성탄절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하는 건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적하고 있다. 싫어한다. 현실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 예루살렘이 술렁거린 거예요. 야,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이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4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죠. 4절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인용을 안 해요. 보면은 다스리는 자라는 말까지는 맞아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근데 실제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왜 이걸 잘라먹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베들레헴에 그 근본은 뭐냐? 그 사람은 누구냐? 상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그 근거가 영원하다고.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잘라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 다스릴 유대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의 근본은 영원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 정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긴 했는데 자기들은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만 있어요. 알아. 예언도 알아. 말씀도 알아.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무관심하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주의 종이고 신앙생활을 얼마 했고 알긴 잘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 이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No! 절대 맞이할 수 없어요. 안 가잖아요. 안 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동방의 이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어요. 이게 비극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어요. 거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대로 그 나라에서 추방이에요. 추방.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안 믿거든요. 절대로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본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은 갖고 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이지만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날이라고 이 날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겠죠? 아멘. 비교해 보세요.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빛된 삶을 쫓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경배하잖아요. 겸손히 경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증거했겠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우리가 유대의 왕을 경배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헤롯과 같은 길을 갈 것이고 또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도 갖고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말씀도 잘 알아.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주님을 따르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많겠죠.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결단해야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죠.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닌가요?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거잖아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가요?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